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새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는 세 종류의 맹인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진짜 맹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숨은 맹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날 때부터 정말 보지 못했던 육체적인 맹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종류의 맹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 맹인, 실로암에서 눈을 뜬 진짜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 등이라고 했고, 육체의 맹인, 육체적인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해서 말씀과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날 때부터 육체적인 소경이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영적인 맹인에 대한 이야기,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숨겨진 맹인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포함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이 전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육체의 맹인 이야기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것 자체도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요한은 이 맹인의 이야기를 사용해서 상징적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마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아마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날 때부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또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로암 맹인의 눈을 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맹인이 눈을 뜨듯이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이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맹인의 이야기는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before, after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맹인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the moment,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after, 그리고 나서 맹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또 구원의 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 맹인의 삶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서 요한이 굳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함축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래서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으로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났듯이 인간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날 때부터 영적인 맹인으로 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는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현실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맹인은 암흑 속에서 살지요. 암흑은 빛하고는 대비되는데 빛이 진리와 생명을 상징한다면 암흑은 무지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진리에 있어서 어두워요.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내 죄일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일까?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맹인이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오늘하고는 또 다르게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배려이 전무하던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 종교 사회인데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인들의 어떤 인권 또는 맹인들의 처우 아마 최하였을 겁니다. 최하. 아무런 고려와 배려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금처럼 살다가 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래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제한적이지만 있지만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지로 빌어먹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외길이죠. 다른 걸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길입니다. 그것도 더럽게 재수 없는 외길입니다. 네,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데 그래서 재수 없다는 표현 말고는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죠. 다르게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억울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선택도 없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외길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여정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외길을 가는 거죠. 정해진 외길을 가는데 그 정해진 외길이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재수 없다 그랬죠, 아까.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게 태어난 거죠.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상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렇다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외길을 걷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억울하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보시려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결집되어 있는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억울하죠. 내 죄가 아닌데도 거기 달려야 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거기 달려야 되는지.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데 벗어날 수도 없는 그리고 결국은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그것이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결국 그런 운명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 보면 뭔가 이해할 수 없고 그렇죠.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왜 맹인으로 태어나야 되는지. 그렇다고 또 억울하지요. 벗어나려고 그래도 벗어날 수도 없죠. 그게 이제 타락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다 수긍할 수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죄가 비틀어 놓은 세상 속에서 태어나요. 죄가 비틀어 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진 않았지만 죄가 비틀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억울하고 소망 없는 탄생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요한의 표현은 죄 가운데 날 때부터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참 비참하고 또 슬프고 그런데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외길 인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맹인에게는 사람들의 정죄가 있었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죄의 두 번째 본질은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죄에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더 잘해야 돼, 실패했잖아, 한심하다, 한심해, 이것밖에 못해. 살면서 여러분 적어도 한두 번은, 또 어떤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 아닙니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하여간 살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정죄가 따라와요. 아담이 하와를 정죄하고 가인이 아벨을 정죄하죠. 창세기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들어오니까 바로 정죄가 나타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또 동생을 향해서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사실 여러분 저 여자 때문이 아니지요. 그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건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를 지켜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는 거죠. 하와에게는 그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정죄를 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은 더 이상하죠. 아벨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자기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탓을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정죄.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셔. 아벨을 죽이지요. 정죄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그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참 힘든 위치로 태어났어요. 이 정죄의 사다리가 있다면 맨 아래층에 있는 게 맹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죄의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밑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너희 때문에 그래. 그럼 또 정죄함을 받은 사람은 또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맹인은 이 모든 정죄의 사다리 중에 맨 하층으로 태어났어요. 맨 아래층으로 태어났어요. 뭐 당신은 오늘 장애인들하고는 또 다른 시대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맹인은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해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해도 자기 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죄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죄는 여러분 반드시 정죄를 가져오는데 타인을 정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해요. 나는 실패자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뭐가 문제야,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정죄는 우리 영혼을 짓눌러서 어둠 속에 가둬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 이 영혼의 어두움을 또한 상징적으로 포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정죄 속에 그 영혼이 어둠 속에 병들어서 갇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며 병들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맹인은 거린으로 살았어요. 거지였어요. 8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앞서 얘기했지만 당시 사회는 맹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무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죄의 사다리의 맨 아래층이에요.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경쟁력도 역시 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인인데 글을 배웠겠습니까? 아니면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겠습니까? 뭐 장사를 하려도 교육을 받고 뭐 돈이라도 셀 줄 알고 이래야 장사를 하는데 뭐 맹인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또 그 당시에 대부분이 이제 목축하고 농사 뭐 이런 거 졌을 텐데 뭐 맹인이 양을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맹인이 농사를 짓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자적으로 이 맹인은 거지로 사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명 지어진 인생입니다. 참 비참하죠. 비참하고 비루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역시 8절 말씀처럼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게 사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될 인간이 그게 다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죠. 예? 인정을 구걸하고, 나에 대한 의미를 구걸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계속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원래 구걸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렇죠, 자녀잖아요,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라고 하셨거든요.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다음에 인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풍요로움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앉아서 구걸하는 존재예요.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좀 줘, 내 인생을 인정해줘, 박수 좀 쳐줘.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 적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 그 어렸을 때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때문에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인정이라고 하는 게 꼭 이 연예인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사람들 사이에 성공한 인생이야, 이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성공했는지는 깊게 생각 안 해봅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삶, 이게 다 뭐예요?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거지로, 다 구걸하는 삶을 삽니다. 비참한 인생이지요. 황폐한 인생입니다. 또 이 맹인은 미래에 대한 소망은 더욱 없습니다. 뭐 거지가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아니, 버티는 거죠. 도대체 이 비참하고 비루한 인생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정죄를 받으며 거리에서 빌어먹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 네 번째 모습입니다. 자, 예수를 만나기 전 맹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있었습니다. 자, 맹인이 눈을 뜨자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이래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따지고 신문을 합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결국 이 논쟁으로 인해서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죠. 34절인데. 근데 여러분, 이 출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그냥 뭐 교회에서 쫓아냈다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출교시키는 거예요. 예. 예? 사회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가 excommunication이죠. 그러니까 모든 커뮤니티로부터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예. 자, 그러니까 이런 큰 이제 벌이었는데 뭐 이 정도 벌을 받을 것 같으면 저라면 부모가 와서 좀 감싸주고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정이 이런 건데, 저라면 저희 아들들이 만약 이런 위기다 그러면 분명히 가서 감싸줬을 것 같은데, 이 부모는 사실 좀 냉정합니다. 자기 앞가름만 하는 거죠. 아니,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가 어른이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뭐 이러는 거잖아요. 예. 이 사실은 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할 만한 부모가 이랬다고 하는 것이 이 맹인이 누리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혼자가 됩니다. 사실은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뭐 집에 돌아와도 가족과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하더라고. 집에서도 안방에 있고 건너방에 있다가 여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카톡으로 물어보고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뭐 대화하는 건 주로 언제 하냐면 싸울 때. 싸울 때 주로 대화하죠. 큰 소리 치고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예. 또 자식들과도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고들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누리고 있는 관계의 현실 아닙니까?
이 맹인도 사실은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뭐 거의 정상적인 관계가 없었고 부모도 그렇게 손절하는 걸로 봐서는 하여간 관계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 맹인의 모습입니다. 정죄, 수치, 낙심, 우울, 그다음에 고립, 절망, 죄, 이것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맹인의 모습,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에 이제 특별한 날이 찾아옵니다. The moment. 특별한 분이 찾아오세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 그의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는 이분이 첫 번째 하신 건 뭐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야.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주하고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맹인의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영혼 가운데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너는 죄 때문에 저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었네. 나의 죄도 죄상의 죄도 저주도 아니었네. 그를 묶고 있던 정죄와 수치의 사슬이 벗겨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네. 수치스럽고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그 영광스러운 존재였어. 새로운 자아, 새로운 정체성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저주 속에 우리 영혼이 어둠 속에 계속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죠, 창조주신데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게 할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과 수치와 조롱과 어둠 가운데 있던 거린으로서의 삶은 다 지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소망 없는 그런 거린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실로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둘째,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명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명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뭘 하시냐면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르세요. 그리고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조금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냥 고치려면 곱게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창조주이신데 눈 떠라 그럼 금방 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보면 이렇게 병자들 고치실 때 그냥 믿느냐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시고 고쳐주셨지 막 진흙 바르고 침 뱉고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걸 하셨을까? 사실은 뭐 다른 병자들에게도 하셨는데 기록 안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요한은 굳이 이런 걸 다 디테일하게 기록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 이 진흙과 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실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은 소경의 인생을 가리고 있던 흑암을 상징하죠. 보이는 눈에도 여러분 진흙 갖다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인생을 가리고 있던 흑암을 상징합니다. 그의 인생에 육체적으로만 맹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의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저주, 정죄, 수치, 낙심, 절망, 이 어두움이 진흙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침을 뱉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멸시와 수치를 상징하죠. 뭐 퇴하고 침 뱉는 건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멸시, 조롱, 수치 이런 걸 상징해요. 자,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가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씻겨 나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치유된 물리적인 치유를 넘어 그의 영혼에 일어난 일, 영혼의 어둠이 벗겨진 일, 수치가 벗겨져 새로운 존재가 된 그 영광된 변화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에게 일어난 육체의 치유가 끝이 아니고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영혼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육신이 눈을 뜬 것을 넘어서서 너의 영혼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있던 그 절망과 고통과 또 정죄와 저주와 또 너에게 쏟아졌던 모든 침 뱉는 거, 뭐 수치, 멸시, 이것이 다 실로암가에서 씻겨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함께 일어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의 저주와 절망이 씻겨 나갔어요. 수치가 씻겨 나갔어요. 정죄와 어둠이 씻겨 나갔어요. 멸시와 조롱이 씻겨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의 눈뿐 아니라 영혼에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짓누르던 진흙이 벗겨져 나가고요, 우리 영혼에 쏟아지던 수치들이 다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소경이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와, 여러분, 복음은요 실제적인 돌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철학이나 심리치료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믿습니다. 이 철학이나 심리치료 같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 주기는 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아주 낮은 자존감을 좀 올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건 마음속으로 고통받던 것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맞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과 심리치료와 복음의 진짜 차이는, 철학과 심리치료는요 눈을 뜨게는 못해요. 실제 육체적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철학이나 심리치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뭐 비슷한 면이 조금 있기는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도 주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도 주고, 영혼을 치유해 주고 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복음의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에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간 육체적인, 돈이 없으면 진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에 걸렸으면 진짜로 병을 고쳐주시고, 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뭐 여러분 이 맹인이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또 자기 안에 있던 수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계속 장님이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벽이 그대로 있는데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 얘기 해봐야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괜찮다 그랬으면 진짜로 괜찮아져야지 괜찮은 거지. 괜찮지도 않은데 너 괜찮아, 너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을 나타낼 거야. 언제? 몰라. 이건 우롱하는 거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치유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어려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명하셨을 때 제 간증도 여러 번 했었지만 저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제가 첫 설교할 때부터 말 더듬는 것이 그냥 순식간에 다 고쳐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말을 잘하잖아요. 실제적인 장벽을 없애시는 분이시지 너의 부르심은 목회자야 할 수 있어. 그런데 계속 말은 더듬어.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 실제적인 장벽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실로암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곳. 그렇죠. 물론 아무 곳에나 간다고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실로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철학과 사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애프터. 자, 그럼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에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것은 그의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초석이 생깁니다. 그 실로암 사건이죠. 애프터예요. 자, 예수를 만나고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장벽, 가장 큰 고통이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맹인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나면 빠진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아무 병도 안 걸렸을까요? 감기도 안 걸리고 배탈도 안 나고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나사로는 다시 안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물론 부활 때 다시 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삶에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여전히 핍박도 받고 여전히 환난도 통과하고 유혹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을 뜨자마자 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종류는 좀 다르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하고 몰아붙이더니 결국 출교합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게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했죠. 종교 중심 사회였는데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 맹인도 여러분 그의 부모처럼 모른다고 끝까지 잡아뗄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누가 와가지고 내 눈 뜨게 했는데 난 몰라 이래버리면 어쩌면 보호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모른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눈이 떠진 걸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모릅니다. 이래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요. 30절에서 3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렇죠? 이 맹인에게 바로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 핍박, 회유, 환난 이런 것이 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 이야기는 치유가 끝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끝은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게 실로암 이야기의 진짜 결론이에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9장 마지막 결론은 이거고요. 이 이야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진짜 결론도 이거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 핍박도 일어나고 고난도 있고 또 회유도 있고 유혹도 있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더라. 이 결론까지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때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할렐루야. 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교라고 하는 게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모든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기게 했던 것은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자,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맞아요. 할렐루야. 이 맹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맹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뭐예요?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나이다 하는 이 한 가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타협할 수 있는 경험. 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은 보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이 경험이 결국 이 맹인을 끝까지 가게 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한 가지가 있으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니야,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물을 수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타협할 수 없어. 누가 뭐라 그래도 놓을 수 없어 하는 이 한 가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진짜야. 내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실로암에서 눈뜨게 하셨어.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은 보나이다.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게 해주는 것은 많은 지식도 신학도 아니에요. 많은 훈련도 아닙니다. 사실 실로암 맹인은요, 아무 훈련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예수 만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무슨 훈련 받을 시간도 없었고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소위 말하는 진짜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짜가 아무 배운 것도 없고 아무 훈련도 받은 것도 없는 이 초짜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뭐 그 당대의 최고의 종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할 말이 없어서 나가 그러고 쫓아내잖아요. 할 말이 없어서 나가 그러고 이 논쟁에서 이기고 유혹과 핍박을 다 돌파하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지식도 아니었고 신학도 아니었고 훈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과 지식과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을 이제 성숙하게 하고 뭐 이런 면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건 꼭 그 이슈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내는 걸 보면 꼭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건 아니더라고. 믿음을 지켜내는 건 뭐냐면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은 보나이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저는 믿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한 가지, 누가 뭐라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그가 죄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은 보나이다 하는 이 한 가지가 그를 끝까지 가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한 가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가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다 이 한 가지가 있어요.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초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때마다 돌아가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초석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다메섹의 경험이 있고요, 기드온에게는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포도주 틀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삽니까? 핍박, 그다음에 환난,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일, 회유, 유혹, 핍박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게 했던, 경주를 완주하게 했던 건 뭐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고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했고 내가 맹인으로 왔지만 지금은 보나이다. 이 다메섹의 놀라운 경험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 갔을 때에도 이 수십 년 전 간증인데 그 간증을 다시 꺼내잖아요. 바울에게는 돌아가야 될 믿음의 시작점이었고 무엇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였어요.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수십만 미디안 대군 앞에 3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건 뭐예요?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포도주 틀에서 만난 내 하나님,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수십만 명 앞에 300명으로 나가면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게 했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게 했던 그 비결 아니었습니까?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순간이 있죠. 이사야서 6장. 성전에서 만난 그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설레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이 한 가지,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했던 비결이잖아요. 이사야의 그 한 가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한 가지 경험이 아무리 사울이 핍박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다윗으로 끝까지 왕의 길을 가게 한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운 사람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의심하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는, 끝까지 가게 하는 이 한 가지,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심이 있었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께서 3번 부르신 그 한 가지 순간이 있었고, 도마에게는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본 그 한 가지 순간이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있었고, 에스더는 불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도와 전야의 그 한순간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걸어서 바다를 건넜던 홍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라고 부르셨던 그 밤이 있었고, 제가 헌신하면서 두려움 속에 한 잠도 못 자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밤이 있었고, 이 한 가지가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힘들지 않은 항상 모든 일이 평탄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이 길이 맞나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한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어. 이 한 가지가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도 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면 대충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견적이 나와요. 네? 대충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신앙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떠밀려서 시작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달라요. 어디까지 갈지도 다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이 한 가지가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라 그러고 계속 믿음이 흔들려요. 결국 난파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맹인으로 어둠 속에 살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이 한 가지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물론 이것이 구원받을 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여간 예? 믿을 때 경험하든 나중에 경험하든 이 한 가지가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견적이 달라요. 믿음의 견적이 달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아니야, 이것은 진리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봐. 이 신뢰함의 고백, 신뢰함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오늘이라도 여러분 신뢰함으로 가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신뢰함으로 가셔야 돼요. 이 한 가지가 없을 때 어떻게 바리새인들의 유혹을 떨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의 핍박을 뚫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신뢰함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한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신앙의 위기 때마다 베델로 돌아갔듯이 여러분에게도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이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게 다 흔들리고 세상이 다 흔들려도, 사람들이 다 나로부터 등을 돌려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 이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셨고 그분이 나를 신뢰함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눈을 떴어.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25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왔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을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이 한 가지 경험, 이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가게 할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 한 가지를 잊고 있던 분이 있다면 오늘 그 한 가지가 리마인드 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있을 때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한 가지가 아직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이 신뢰함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신뢰함의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간절히 들을 때 응답하세요. 네,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고, 오늘이 예수의 말씀을 듣는 날이 되고, 오늘이 내 눈이 띄어지는 날이 되고, 오늘이 내가 돌아갈 그 한 가지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다메섹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의 성전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도와 전야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홍해의 날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고 계시던 분이 있다면 오늘 다시 리마인드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이 한 가지가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이 신뢰함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이 신뢰함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그 한 가지를 주십시오. 창조주를 만나 다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이 눈이 떠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이 실로암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실로암이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는 주의 그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삶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맹인으로 있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이 한 가지 고백이 맹인의 고백이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또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난파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유혹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이 한 가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